봉사회가 이렇게 창립이 돼서 또 우리 김성희 대표이사님께서 열심히 또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송옥재 총괄본부장님께서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 집회 한 몇 번 했을까? 한 서너 번, 너댓 번 했는가요? 아니요, 더 많이 썼어요. 더 많이 했어요. 하여튼 네. 기회 될 때마다 저는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뭐 이런 저도 이제 40살에 경남 산청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그전에는 이제 김포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경남 산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금년 1월 달에 제가 정월생이거든요. 딱 60 환갑을 맞이해서 12월부터 이제 안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통합측은 70세 은퇴니까 딱 10년 남았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목회를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안동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7년 된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어르신들 6분 계신 교회예요. 90세 노인, 83세, 79세, 다 70대,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세례교인이 15명, 등록교인이 세례교인으로 15명 이상 돼야 교회로 설립 허가가 나고 그 이하는 기도처라고 이렇게 교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기도처로 있다가 이제 10월 10일 날 우리 노회가 통합측 경안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로 세례교인 15명 이제 돼서 교회로 허락해달라고 청원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의 차이는 평신도는 오히려 그냥 은혜만 구하고 주는 거 받아먹고 그러면 편한데 목회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또 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은혜의 젖을 잘 생산을 해서 또 잘 먹여야 되고 이런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동안 우리 통합 측에서는 뭐 70세까지 또 뭐 목회자는 뭐 한준직이니까 뭐 죽을 때까지 뭐 목사니까 백서 측은 뭐 정년이 없죠. 정해진 정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아주 자양분이 많은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달에 한 번도 하고 뭐 될 때마다 장소가 이렇게 섭외가 되고 그러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늘 달라져요. 뭐 장소가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게 될까 제가 아무런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말씀을
본문을 보내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이제 전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오늘 15장 읽었잖아요. 1절에서 7절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하시러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친 것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하고 회중들하고 15절에서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여기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고 여기는 소위 말하는 세리와 죄인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소위 말하면은 아웃사이더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14장은 목회자 무료나 뭐 이런 장로나 뭐 이런 교회 좀 중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15장에서는 초신자들 내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사람들 손가락질 막 아예 저것들 뭐 이렇게 좀 천시되고 직접적으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 그때 당시에 세리가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세리는 지금 말하는 세무 공무원들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갖다 바치고 뭐 누굴 받아먹고 또 세금을 거둘 때 적당히 뛰어서 자기 주머니도 채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아주 못된 것들이다. 그래서 세리를 굉장히 창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거의 동급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냥 죄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15장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그러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도 있고 또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런 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 지금 말씀을 받을 때는 15장 말씀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그 틈에 나도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 그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잖아요. 양, 은, 탕 이렇게 외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은전,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거기도 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열단양 이렇게 또 외웠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누가복음 25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장들이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사실은 32절까지 다 오늘 본문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지니까 그냥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섞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아주 뭐 생각하는 그냥 막 불의 능력의 종 막 이렇게 하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 그런 경우도 혹시 가끔은 있습니다만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이런 독소를 섞어서도 막 하셨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들의 풀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백합이 얼마나 예쁘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이쁘게 입혀주신다, 먹여주신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어떤 이런 천국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그 죄인을 구원받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하고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그 주인이, 목자가 또는 그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그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뒤에 그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지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거기에서는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고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감동하시기 위해서 또 그 아들이 언제 나올까 싶어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성거리고 기다리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앞에는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찾는 것이고, 뒤에는 나갔던 잃어버렸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이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은전이나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써 찾으시는 것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찾아내고 그것을 구해내고 그것을 건져내셨을 때에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이제 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복음의 원리는 굉장히 사실 보면은 비합리적입니다.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거 뭐 장사될까? 저도 20년 동안 목회하던 그 산청을 떠나서 지금 안동에 와서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12월 달에 처음 갔을 때 뭐 1,000원짜리도 이렇게 홍보돼서 1,000원짜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새 애들도 1,000원짜리 안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장난하는 거냐고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호주머니에 그 콩묻은 꾸깃꾸깃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그러는 줄 아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6분이 매주 6만원씩 만원씩 헌금을 하셔도 매주 6만원씩.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올해 60이에요 반갑은데, 뭐 대학도 나오고 신학교도 또 가고 신대원도 나오고 목사 되기 위해서 거의 뭐 한 몇 년 한 겁니까?
꽤 오래 공부를 했어요. 세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사회에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시민협동조합에 다녔었거든요. 신학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으면 아마 뭐 벌써 은퇴를 했든지 뭐 지금 시내배 뭐 이사장을 하고 있든지 뭐 그랬겠죠. 요즘 대학 초봉이 적어도 200만 원은 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 사례나 이런 거는 택도 없잖아요. 뭐 받을 게 있어야지, 뭐 교인이 있어야지, 헌금하는 교인이 있고 무슨 뭐가 재정이 돼야 무슨 사례를 받지. 또 큰 교회라고 해도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은 뭐 이슬만 먹고 사나? 왜 그 월급 한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그러고서는 살라고 하는지 지들은 배 똥똥 그러면서 퍼먹고선 그러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붙들어다가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 할만 나나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저도 뭐 작은 시골 산골 마을 교회니까 뭐 그렇게 뭐 큰 목회적으로 일이 크게 없으니까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내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서 오늘도 그냥 불나게 그냥 끝나자마자 달려왔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아주 이 도대체 배웠다는 사람이 나이 먹고 번듯하게 생기고 하는 사람은 왜 저러고 사나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을 전해가고 저 사람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볼기라고 저렇게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마 세상 사람은 그럴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이 목자도 양 한 마리 찾아갖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흥이 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는데 아니 그 마을 양 한 마리가 그까지 요즘으로 요즘 얼마나 할까? 한 30만 원, 40만 원 할까? 양 한 마리? 동네 잔치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먹이고 뭐 하면은 이거는 차라리 양 그냥 안 사고 마는 게 낫지.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하고 이거 수지가 맞는 장사냔 말이에요. 이런 또 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전 그 동그란 거 10개 중에 하나 없어졌으면 에이 말면 되는데 그거 찾으려고 온 방을 다 쓸고 닦고 그냥 막 뒤집어가고 그냥 간신히 하나 찾고 나서는 좋아가고 친구들 모여가고 좋아서 그 집에 같은 아들 왔을 때도 송아지 잡고 뭐 새로 금반지 맞춰서 그냥 끼워주고 동네 사람 불러서 얼마나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사업은 무슨 큰 이익을 보고 이득 보고 수지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먼 데서 빗속을 3시간 만에 달려갖고 여기를 미쳤다고 왜 오냐고 왜. 말 잘 듣고 오라고 그러면 잘 오고 그러니까 얘 그렇게 잘 오서 그래서 불러주니까 오구나. 저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가지? 저는 그러나 내가 여기 익산이죠. 익산 여기 가서
이 자리에 내가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왔어요. 아멘. 보통 사람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목회를 하거나 그러면 보십시오. 특히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날 비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엄청 비가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교인들이 비 오는 수요일날 잘 교회 안 오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날 오실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비 오고 그러면 주일날이면 기도라도 그냥 가는데 비 오는 수요일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비 핑계대고. 얼마나 핑계댈 게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뭐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핑계댈 거 많잖아요. 뭐 이래서 못해 저래서 안 돼. 난 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그냥 비가 이렇게 더 부는 걸 보고 3시간 넘게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조그만 차가 그냥 뭐 옆에 보고 확 트럭 같은 거 지나가고 보면 확 뒤집어서면 되지도 않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쏟아지는데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폭포수를 그냥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냥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아멘. 이거야. 그래서 가라 그러는구나. 네. 내가 가서 무슨 대집회 뭐 몇천 명 무슨 몇만 명 집회 거기 가서 설교를 해갖고서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이 받겠지. 한 번 설교하면 몇백만 원씩도 주고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지 않아요. 돈은 많이 받겠지. 근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나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나 얼마나 일어나는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보면은 엄청난 것을 뭐 찾았거나 엄청난 무슨 횡재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양 100마리인데 99마리 양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거기까지 꼴랑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 뭐 양 뭐 13마리 12마리 그거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드라크마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하면 데나리온이라고 하시죠. 데나리온.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이에요. 드라크마가 데나리온 같은 겁니다. 은전인데 하루 품삯이면 이거 뭐 글쎄요 뭐 그냥 쉽게 한 2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그거 이렇게 줄로 묶어갖고 그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거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걸 왜 그렇게 그걸 못 찾아서 그렇게 안달이야? 그 목걸이는 의미가 있는 목걸이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는 그 증표를 준 거예요. 증표. 마음이에요. 그거 잃어버렸거나 그거 잘못되면 신랑 얼굴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낯으로 신랑을 쳐다보겠어요. 그래 거기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등불을 옛날 시골집들 아시나요? 들어가면 낮에 밖에는 환하니까 이따 들어가면 그냥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초가집에 요만한 방도 요만한 방 그런 옛날에 그런 집들이었잖아요. 그거 거기서 등불을 켜고 다 그냥 쓸고 닦고 하면서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밀었다 옮기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그걸 찾고서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 무슨 큰 금은 뭐가 큰 뭘 발견한 것도 아니고 꼭 은전 하나 달랑 보고 아들 둘 중에 하나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아들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는 대단하게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뭐 엄청나게 뭐 하고 뭐 무슨 기도원에 가면 막 샤샥 하면서 막 해서 막 벌레동 넘어가고 이따위 하라고 이거 시킨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하나, 그거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이야 우리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신학할 때 저도 이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김포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깜깜한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설교가 하고 싶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쭉 다니던 그 교회 청년들이 딱 원래 그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그렇게 자랐으니까 목사님도 볼 때 애같이 보였을 거고 교인들도 봤을 때 아유 저 아무개 조선생 뭐 맨날 뭐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 뭐 대단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를 안 시켜. 그래서 그냥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7월 첫째 주에 그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돈 4천만 원 구해가고 그 김포의 북변동에 그 상가 지하를 얻어가지고 이런 의자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그냥 푹신푹신한 거 뭐 하나 그냥 이렇게 둘둘둘둘 마른 거 쫙 피는 거 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뭐야 십자가 하나 우리 교회에서 그 창고에 안 쓰는 거 갖다가 걸어놓고 그러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진짜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운전도 잘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옛날 얘기를 잘했거든요. 옛날 얘기를 하면 온 사람들이 깔깔깔깔 다 넘어가고 소풍을 가면 옛날에는 다 걸어서 소풍 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온 식구가 다 따라가요. 애가 나 소풍 가는데. 그러면 그 산에 우리 학생 수만 한 1000명이 됐거든요. 시골이었지만. 동네 사람들 다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그냥 해서 그냥 큰 확성기 갖다가 스피커 갖다 놓고도 이렇게 오면 장기자랑도 하고 그러면 꼭 나를 옛날 얘기를 꼭 넣었어요. 안 빠지고. 그러면 옛날 얘기를 얼마나 구석에 조그만 놈이 그 하면은 다들 배꼽을 잡고 그냥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래서 나는 설교도 잘하고 나는 아주 능력이 좋이고 나는 아주 열심히 내려면 금방 부흥될 거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지하실 깜깜한 지하실에 누가 보냐고요. 그래서 한 10몇 명까지는 됐었어요. 네, 한 1년 반 있다가 산청으로 갔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나는 그거 갖고 심이 안 차고 진짜 난 뭐 해서 될 줄 알았어. 다 자기 생각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멘.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또 크게 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아멘.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거 찾아서 목에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느냐? 그 여인이 은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그거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아느냐? 두 아들 중에 집 나갔던 그 아들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놈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목회자라면 그거 하나의 중요성과 그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요즘은 그런 집회가 드물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더군다나 더 그렇죠. 옛날에 제가 한 고등학교 그때는 뭐 하늘산 기도원이나 뭐 그런 데 집회 가면은 뭐 몇천 명씩 그냥 아주 그 성전에 못 들어가서 그냥 뭐 잣나무 밭에 거기서 집회한 적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해갖고서 막 회개의 영이 역사하고 막 통회 자복하고 막 그냥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 부흥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또 역사가 있으실 때 그렇게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사역도 뭐 1대1 뭐 제자 양육 뭐 1대1 뭐 이런 어떤 관계 전도 무슨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랬든지 저랬든지 그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갖고서 뭐 이거 뭐 목회가 될까? 목회가 된다는 게 뭔데? 뭐 해서 교인들 만들어서 장로들 막 세우고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위임 목사 되고 뭐 해서 그거는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출세하는 거지. 목회는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 같이 먹네. 왜 저런 것들하고 저러고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십사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하면서 좀 입신양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형편없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초라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여자로서 옛날 같으면 요즘에야 무슨 사회부장제도도 있고 여권 신장도 되고 그래서 안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막 그냥 자기 몸을 팔려다니는 이런 아주 나쁜 조기가 있는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내줘야 하는 그런 여자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성공하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그렇게 온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또 목회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가고 한비천 잡는다거나 이거 잘해서 성공해서 어떤 큰 무슨 대형 교회를 만든다거나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아주 큰 단체가 되게 만든다거나 뭐 그래서 큰 단체 대표회장이고 막 이러면은 명함도 내기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게 생색이 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랬으면 저도 꾀를 부리든지 핑계를 대든지 안 하겠죠. 아유 뭐 요번에 그냥 하시고요. 저는 뭐 정말 저번에서 아이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거리가 안 되면은 저는 뭐 도저히 못 오는 거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갖고서는 뭐 7시 반 시작이라는데 7시 한 40분이 넘게 이렇게 45분 돼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시간만 잡으려고 해서 와 지니까는 온 거지. 와서 뭐 크게 뭐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만나거나 찾게 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무등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무등을 태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양이 목자의 그 목에 이렇게 엎혀갖고 얹혀갖고 그리고 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생각이 돼. 양이 사람도 아니지만은 양 입장에서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한눈 팔았는지 아니면은 목자 저기에서 지 맘대로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뭐 어쨌는지는 몰라도 고생 죽은 고생했잖아요.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큰 길 못 찾아서 헤매다가 어디 남떨어지고 곤두박질도 하고 덩굴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다 찢겨지고 상하고 필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매 간신히 이러고 있는데 목자가 찾아내서 그걸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에 걸쳐내고서 올 때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처럼 그냥 기지발진 데서 쭉 쳐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쳐 업어주시면 우리는 한없이 편안하고 한없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존심 있고 좀 저기 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업히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다 쳐져서 다 죽어가니까 여기서 그렇게 목자의 목에 편안하게 얹힐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운이 나가갖고서 막 해봐요. 이 양이라도요. 하면은 짐승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밟아주면 지금부터는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간다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게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목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지금 다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적어도 이 양처럼 한 번은 아주 초죽음이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목자 고마운 줄 알고 그 목자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축 쳐줘서 그 목자한테 그렇게 업혀가는 거지. 아직도 뭐 살아가고 막 하면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다 내가 하면 되는데. 꼴피 쳐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고 막 이러면 그렇게 저는 이 목회도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잃어버린 양도 그렇고 드라크면은 그건 뭐 미생물이나 생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집 나갔다 돌아오면 탕자도 그렇고 다 쭉 쳐졌어요. 이게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이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완전히 고생 그런 고생, 이게 그런 고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 집에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종들도 배불리 먹고 똥똥거리면서 등뜨지 턱에 있고, 그런데 왜 그 아버지 재산 그거 나눠달라고 그래갖고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하필이면 그날에 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뭐 풀칠은 해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뭐 지금 이제 공부를 했겠어. 뭐 썰라썰라 외국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할 데 없나. 정부 때 뭐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그래가지고 그러고 가보니까는 돼지 먹이는데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거기 뭐 말 잘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 못해도 되고 그냥 돼지 똥 치고 밥 주고 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그 주인이 약속을 어겨서 우리나라 아주 못된 그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월급 띄워먹고 돈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밀리고 몇 달치씩 밀리고, 먹을 거나 줬으면 좋은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맨날 배를 굴고, 그러니까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지금 말로 말하면 뭐 사료겠죠. 그거 몰래 주워 그냥 훔쳐서 먹고 그러다가 세상에 사람한테 구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 좀 뺏어 먹으니까 이놈의 돼지 새끼들이 집 앞 뺏어 먹는다고 또 덤벼드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돼지한테까지 구박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어요. 토로토로 완전 고지가 돼가지고 다 떨어진 곳에 신발도 없이 그러고서는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니까 아버지한테 알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얀 동품이라도 있고 그럼 아예 오지도 않았겠지.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오겠어? 그러나 쫄딱 나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는 힘이 다 빠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2, 3년 이제 목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날마다 아직도 멀었다 늘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못된 놈이 돼서 잃어버렸든지, 내가 부실해서 뭐 잘못해서 잃어버렸든지,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돼서 완전히 그냥 방황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완전히 이렇게 됐을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그게 더 잘된 거다. 왜?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정말 내가 말도 못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더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렸던 세 가지를 다시 찾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목자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양이나 그 처녀의 그 수고를 해서 찾아진 은전이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온 아들이나 그 입장에 한번 대봐서 나도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붙들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